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미래를 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꿈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그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이 꿈이 사라지고 늘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웃음이 없고 행복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꿈에 의한 행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되찾게 되면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어떻게? 다시 꿈을 되찾고 어린아이처럼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어둠과 사망,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어둠의 생각이 다 떠나갑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치우게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새롭고 좋은 길, 점차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면 점차 꿈이 나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꿈이 나를 그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뛰어 달려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정상에 오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역경이 다가옵니다. 요셉도 꿈을 꾸자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꿈을 꾸었더니 사방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고 아우성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뭐라고 했냐? 자,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아예 그를 죽여서 짓밟아 없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꿈을 아예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사방에서 비난과 저항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정상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면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추억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진정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꿈을 꾸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재물과 보화를 허락해 주시지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지만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불가능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이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다 절하는 꿈을 꿨다. 형들이 단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그 형들이 네가 왕이 되겠느냐? 화가 났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 해와 달은 뭐예요? 부모님, 별은 형들. 그 모두가 요셉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려고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팝니다. 상인들은 애굽에 요셉을 데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나가 거기서
종의 노릇하는데 워낙이 똑똑하고 워낙이 일도 잘하니 그를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무로 세웠지만 요셉이 워낙이 이 얼굴이 잘생기고 출중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를 화가 나가지고 이를 질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 그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곳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해서 감옥의 총무로 일했다. 감옥의 총무로.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잘 꿔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요셉은 꿈이 총리가 되는 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향하여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조각구름이 조그맣게 구름이 생겼을 때 요셉은 엘리야는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저기 조그만한 구름 하나 생긴 걸 보니 반드시 그 뒤로 구름이 올라와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다. 왕이 내려가는데 우산을 씌우도록 해라. 그리고 요셉은 엘리야는 달려 내려갑니다. 막 왜 달려 내려갈까요? 소나기가 쏟아질까 봐. 한번 기도하고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듯 하늘에서 소나기가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해서 지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우물우물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왜 술을 취했는가? 그러니 물어보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느 날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하도 소리 내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은 눈 뜨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고쳐줄 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데 믿지 못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이가 뛰쳐 들어가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니 베드로가 나왔을 리가 있나? 그의 천사일 거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도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기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너는 죽고 말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가난할 거야. 너는 질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마귀가 그랬는데도 내가 이제 아파서 죽겠구나.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마귀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자야. 너는 흥할 거야. 너는 살아나서 잘 될 거야. 너는 건강해질 거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꿈을 꾸고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또 잘 될 것, 형통할 것, 또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전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를 돌파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또한 저항도 다가옵니다. 빠르게 기차가 달려가면 빠를수록 저항이 다가옵니다. 옆에서는 개가 짖습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개가 짖든 말든 우리는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웃으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좋은 일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또한 우리가 미래와 꿈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또 생명과 또 재물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혹시나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을 꾸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다 이루어져도 다 정상에 올라도 우리가 꿈을 꿀 때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꿈을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꿈을 꾸고 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달려나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꿈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천국이 있는 자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와, 나는 천국에 가게 됐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근심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쁨이 넘치는 일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달려가며 불가능에 도전하며 꿈을 성취하려 하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는 꿈을 꿔야 돼.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한 진정한 꿈을 꾸는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그 꿈을 다시 극복하고 그 꿈을 찾아서 쟁취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꾼에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보디발의 장군의 종노릇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은 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꿈을 꾸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꿈꿀 때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설사 잠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꿈꾸다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오다가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